됐다. 됐어요? 창세기 13장 7절. 요게 파에리브. 여기 다툼으로 있었다. 서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툼으로 있었다. 여기 다툼이 뭐냐면 열매 맺고 번성하고 충만하다. 다섯째 날에 나오는 거예요. 라바예요. 메뚜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노세 가축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사이가 서로 말씀이 열매 맺고 번성하고 충만한 단계에 들어간 거를 다툼으로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 딱 나와요. 그 가나안 사람 연계형이니까 브리스 족속. 브리스 그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족속이 그 땅에 거했다 이렇게 나와요. 브리스 족속이 누구다? 너와 나의 경계와 벽이 허물어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부부지간이든 뭐 친구지간이든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인식차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인식차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근데 인식차가 무서운데 그 서로가 인식이 다른 절기에 있는데 빛의 장막이 다른 절기에 있는데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다는 거죠. 서로 본 곳을 우겨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페리지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페리지예요 원래. 이걸 브리스 사람이라고 번역했다. 이거 브리스 사람이라고 번역했는데 브리스 족속이 그때 그 땅에 거했다. 그러면은 브리스 족속은 누구다? 롯의 가축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 사이에서 서로 충만하게 된 이 상태 때 누굴 보냐면 가나안 사람 중에서 처음으로 보는 게 뭐냐면 브리스 족속이에요. 처음으로 봤다고요, 이제 아브라함이. 근데 우리 가나안 땅은 원래 여호수아가 가나안 침공을 해 들어갈 때 이 함 족속이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함의 후손이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우리가 실증사적으로 보면은 남부 셈족의 후손들이에요. 그들이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농경사회를 이루면서 아주 풍족한 사회를 이루고 살았었어요. 근데 그들이 섬기는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굴 섬겼냐 하면은 셈의 후손들인데 원래 셈은 뭐냐면 여호와를 섬겼잖아요. 원래는 하나님을 섬겼었는데 이들의 후손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가지고 자기 조상 셈이 섬기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당을 섬겼다고요. 설사 그렇다 그래도 여호수아나 모세를 동원해가지고 정말 뭐 정말 그 12지파를 만들면서 20세 이상으로 칼집에서 칼을 뽑을 수 있는 자를 두령으로 삼아서 그렇게 진격시키면서 그들을 갖다 죽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이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이런 하나님이라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믿냐. 시내산에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면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는 자신을 안 믿는다고 다 돌이켜버리라고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냐. 그래서 이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 가나안의 이 전지명의 이름들을 갖다가 인격화 시켜가지고 나가라는 뜻이었지. 그 가나안 땅의 그 족속들 이름 하나하나가 다 우리가 인격화 시켜야 될 그 뜻이 다 담겨져 있다고요, 다. 이 브리스 족속만 하더라도 너와 나의 벽이 인식과 분별의 벽이 허물어진 사람으로 가라. 근데 이게 말이죠. 즉자적으로 1차원적으로는 무슨 뜻이냐면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홍 강도사님이 나한테 싫은 얘기를 하면은 내가 안에서 욱하고 올라오는 감정이 원래 이거 지워야 되구나. 예를 들어 홍 강도사님 나한테 욱하는 감정이 올라오면은 그거를 내 안에서 욱하는 감정이 올라오면은 그걸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간적인 힘으로는 안 되고 그냥 이걸 억지로 참자 뭐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감정과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소돼 버리더라. 이게 내가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장 정도까지 나갈 때 좀 다툼과 분쟁이 있었어요. 그럼 한 18장 정도 나가다 보면 자연 치유가 돼요. 근데 이걸 수년 동안 경험해 본 거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되리란 말이죠. 그대로 되니라 해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줄 알면은 그 신령함을 자기가 주관자가 돼서 실현하려고 그러지 마. 내가 짐승의 죽은 부분을 만지면은 그 내 문제가 돼버리니까 아예 그냥 손들어 잠잠하라 하고 감모섬에 있자는 거죠. 우리는 그냥 감모섬에 있으면은 말씀 안으로 자꾸 들어가다 보면 너와 이 가축이란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카인의 완성 아니에요? 이게 이 가인의 완성이라고 이게 잘 보세요. 이 문자들 요게 가인 아니에요? 요게 가인이고 적도 맨무가 붙으면은 가인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가인이 뭐예요? 인식과 분별의 날카로운 작살 아니에요. 이거로 아벨을 찔러 죽이는데 이게 원판을 보면은 아벨도 가인이 자기를 찔러 죽이기를 소망한단 말이죠. 그리고 가인도 아벨을 찔러 죽여야 돼요. 왜? 허무의 싹시니까. 그럼 이걸 밖을 나가면은 살인이지만 안으로 들어오면 성찬이란 말이죠. 이게 내 안을 보고 내 안에 허무의 싹스를 찔러 죽여 들어가면은 이게 성찬이란 말이에요. 밖을 나가면 살인이지만 가나안 침공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바깥으로 들어가면 이거 침략 전쟁이란 말이죠. 모태똥이 어록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침략 전쟁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로마 아니라 미국이 쳐들어와도 남의 나라의 영토를 침략하는 그 침략 전쟁은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100%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들어와야 되냐면 우리는 안으로 자꾸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가나안 7족의 속성이 뭐냐? 결국 우리가 그 저주를 받았다는 표현 잘 있잖아요. 그 저주를 받았다는 표현이 원래 아루라고 그래가지고 포기하다거든요. 그럼 저주를 받는 예를 들어 우리가 율법의 저주를 받는 목적은 뭐다? 장자의 명분을 포기함에 있다. 그 분리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율법의 저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의 저주를 받는 이유는 뭐다?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는 단계까지 가는 데 있다. 내가 애지중지하던 장자의 명분을 포기하는 데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브리스 족속이 이게 그 2단계로 가지 않으면 이 장막이 높이 들어올려져 가지고 궁창이 하늘이 된 단계에서 벽이 허물어진 단계로 교육을 받으면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교육을 안 받은 브리스 족속은 뭐다? 그냥 욱하는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그 최민수 스타일은 저기 뭐라 그러냐면 저거라 그러잖아요. 그 뭐 울분가 뭐 이런 뭐라 그러죠? 그거? 뭔가 그러자니? 그 울분가 그 욱하는 감정 이걸 절제 못하는 그 병이 있대요. 그 브리스 족속을 이거 제거를 못하면은 사람들에게 긴장을 주고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브리스 족속이 제거해야 되는데 이걸 인위적으로 제거하려고 그러지 말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다 보고 말씀을 적용하려고 우리가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인식처나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더라. 네, 하나가 되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노새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있었다. 다툼이 아니라 이게 라바라고요, 라바. 그래서 열매 맺고 번성하고 충만한 단계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 그때 아주 가나안 사람, 그 가나안 사람, 이 연계형이에요. 접속사 연계형, 요거 네. 접속사 연계형. 그 가나안 사람, 그때 그 가나안 사람, 브리스 족속이 그 땅에 거했다. 다툼과 분쟁이 끊어진 사람이 그때에 거하게 됐다. 이렇게 나도 그 아버님과 그 이렇게 좀 쌓여졌던 그 브리스 족속이나 이렇게 내가 좀 아버님을 좀 약간 좀 이렇게 성장 과정 속에서 어떤 그 원망했던 이런 마음이 같이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 치유가 되더라고요. 다 이런 것들이 내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다 보니까 자연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알고 보면 우리가 억지로 뭘 하려고 그러면 또 꼬인다고요. 예. 그래서 이 미크네 가축 인식과 분별의 노력을 해서 얻어진 소산을 가리킨다. 가인의 소산이다 이거죠. 이게 가축이에요. 그럼 교회 구성원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식의 벽이 허물어져서 월이 사라지게 된다. 이 월은 뭐냐면 마음의 벽이다 이거죠. 마음의 벽이 사라진다. 마음의 벽이 사라진다. 마음의 벽이 사라지게 된다. 이게 창세기 13장 7절의 논증이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15장 19절 한번 넘겨봐요. 15장 19절을 넘기면은 이 가나안에 7족이 있는 게 아니라 10족속이 있어요. 10족속이 봐봐요. 곧 겐 족속과 이 겐 족속이 가인의 족속이에요. 그 다음에 그니스 족속과 이 그니스 족속이 뭐냐면 옆구리예요. 방주의 옆문으로 문이 나는 거예요. 스발로 가는 동편길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감몬 족속과 이 감몬 족속이 뭐냐면 단동편 재버리는 곳에 있는 족속이 감몬 족속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세 개 나가고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그 다음에 르바 족속과 이 6번이에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7번이 누구냐면 아모리 족속과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나온다 말이죠. 이 10개예요. 10개 딱. 그러면은 이게 가나안 7족이 아니라 가나안 10족 아니에요. 이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10번의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10번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그대로 된 이라가 6번 나와요. 이게 창세기 1장에 10번 나오는 이 밝힘을 다 완성한 족속이 가나안 7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사단 7정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유교에서 이 율곡에 사단 7정도가 있다고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상이 들어온 거라고요. 뭐냐면 내가 사단을 일으킬 만한 거를 제거하면 내 안이 7정으로 변한다. 7개의 발음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내가 창세기 1장에 10번의 밝힘을 다 완성하고 6번의 그대로 된 이하를 완성하면 가나안 7족이 아니라 10개의 기둥이 쓴다 이거죠. 내 안에서. 그래서 이게 다윗의 10줄기파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10번의 5장에서 10번의 유황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름 속에서 10번의 유황불이 떨어지는 거고 10개의 그 십계명이 떨어지는 거고 다윗의 10줄기파가 나오는 거라고요. 이게 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태양을 통해서 나온 게 바로 뭐다? 십진법 아니에요. 달을 기준으로 나온 게 12진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양은 뭐다? 머리의 숫자다 이거죠. 정결한 짐승 7의 숫자다. 그럼 12이란 건 뭐다? 옆구리에서 나온 거다 이거죠. 지체의 숫자다. 달의 숫자다. 그리고 머리에서 나온 사람은 누구다? 그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는 뭐다? 옆구리에서 나온 레위 지파다 이거죠. 이 육신의 법을 다스리는 이 레위 지파가 옆구리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허리, 지체, 열둘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다. 바닥은 위의 거다. 발은 우리 거다. 바닥으로 발을 인도한다. 그럼 여호수아 때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 것이 되리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바닥이 발을 인도해서 우리께 돼야 된다는 거죠. 바닥이 없는 발은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막 그냥 여기저기 그냥 막 다니는 것밖에 안 된다. 정확한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된다 우리가. 진설병이 아니다. 바닥이 발을 인도한다. 그걸 발바닥이라고 한다. 야곱이 발꿈치잖아요. 뜻이. 머리가 어디 와 있다? 맨 밑에 와 있는 거예요. 궁창 위의 물이 어디 와 있다? 궁창 아래 물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들어있다? 어두움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데서 빛이시라 밝히시던 그 하나님께서 나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두운 데 있는 하나님이 진리를 실현하는 교사를 갖다 붙여가지고 자신을 갖다 설명할 수 있는 말을 갖다 설명해 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안에서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구름 속으로 모세가 들어갈 권세가 어딨냐고요. 구름이 덮쳐오는 거죠. 주야를 주관하고 빛과 어둠을 나누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이 살아있는 정신의 물이 내 마음 땅을 덮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쫙. 이걸 그러니까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구름 속으로 사로잡힌 바 돼가지고 빨려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뭐가 된다? 다툼과 분쟁이 리브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차라는 거는 눈 녹듯이 없어져 버린다. 눈 녹듯이 없어져 버린다. 어저께 아버님이 식사하면서 제 옆에 앉아가지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근데 지난날 돌이켜보니까 죄가 많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아버님이 무슨 죄를 졌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다 타가지고 나도 다 타가지고 아버님이 무슨 죄를 졌는지조차 이제 감각도 없어졌어요. 내가 남방 땅에서 다 타가지고 그럼 아버님 본인의 문제지 나는 이렇게 뭐 관심조차가 없는 단계로 간 거예요. 이제는 이게 이렇게 나를 뭐 이렇게 요동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그렇게 돼버렸더라고요. 이분이 무슨 죄를 졌길래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렇게 들어오더라니까 그 순간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아무런 것도 없어요. 이제는 진짜예요. 이게 그러니까 2단계에 들어가야 하는 게 브리스 족속이다. 다 끊어졌어요. 다 그냥 덤덤해지는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다 덤덤해지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 사람 그 벽이 허물어진 단계에 들어갔다. 이 브리스 족속이 이제 처음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가나안 족속 중에서 이제 가인이 나와요. 이게 이제 겐 족속이 나오는데 요거 이제 지웁니다. 겐 족속이 나오는데 이거 안 찍어도 되겠죠? 겐 족속이 나오는데 그 15장 19절 15장 19절에서 15장 19절에서 이제 겐 족속이 나옵니다. 이제 이 겐 족속은 뭐냐면 1번 겐 족속. 이 겐 족속은 뭐냐면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작살은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작살은 창이죠, 창. 창이죠. 작살은 어디로 간다? 옆구리. 방주의 창문은 어디로 나 있다? 방주의 창문은 어디로 나 있다? 옆으로 나 있다. 옆구리로 난다. 옆구리로 나는데 이 옆구리가 뭐냐면 스발로 가는 옆구리로 나 있다. 이게 뭐냐면 스발로 가는 동편길이다 이거죠. 스발이 뭐냐면 세페르다. 세페르가 뭐냐면 이게 계보다 이거죠. 계보. 마태복음 넘기면 족보가 쫙 나가죠. 그 족보의 이름이 바로 이게 스발이에요. 그러면 그 스발로 아담 자손의 계보다 이거죠. 그러면 아담 자손의 계보인데 이게 옆구리로 나 있단 말이죠. 스발로 가는 동편길이에요. 동편길이다. 그러면 스발로 가는 길인데 가다가 뭐냐면 이 스발로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인데 이게 뭐냐면 바로 빠다. 스발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스발로 들어가는데 이 세페르가 뭐냐면 아담 자손의 계보다 이거죠. 계보. 그러면은 이게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일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스발로 가는 동편길이에요. 그럼 가다가 가는 동편길인데 이 가는이 뭐냐면 들어가다예요. 들어가다. 그럼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게 제세페르 토레도트로 들어가거든요. 5장 1절에 이것이 아담 자손의 계보다 이거예요. 그럼 아담 자손의 계보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무슨 족속이냐면
바로 그니스 족속이란 말이죠. 그니스 족속은 어떻게 뭐다? 그니스 족속은 겐 족속이 돼가지고 창세기 5장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족속이에요. 이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이름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1번 아담이 2번 셋을 낳았어요. 이거 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세트돼 있어요. 다 세트돼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세트돼 있는데 무지의 강포에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감지를 못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셋이 에노스를 낳는단 말이죠. 이게 지금 스발로 가는 동편길이에요. 지금 이게 셋이 에노스를 낳아요. 그럼 에노스는 뭐다? 이 하나님이 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다 세트되어 있다. 영어에서 이 세트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히브리어로는 뭐다? 세트예요. 요거. 예. 그대로 은가 따가지고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냥 은가 따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동음어로 만들어버리고 뜻을 나중에 갖다 붙였다. 그러니까 이게 어학이라는 게 발전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 어학이란 거는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동의어로 해가지고 발전해줘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세트다. 그러면 이 세트라는 게 한번 잘 봐요. 이게 뭐냐면은 히브리어 은가로 쉰이에요. 그러면은 요게 잘 봐요. 그럼 요게 시읒 은가란 말이죠. 요게 시읒 은가예요. 여기 잘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저기 박강도 선생님 이거 잘 보세요. 요게 세트돼 있어. 요 두 개가 에 발음 나요. 그러면 이게 시읒 은가인데 세. 이게 타우란 말이에요. 다음에 타우. 그럼 이게 티귿 은가라 해서 트 이렇게 그냥 들어간다고 세트. 그러면은 내 딸 영어 맨 처음에 발음 낼 때 이런 식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제가. 예. 그러니까 세트 이렇게 되면 세트 그러면 이게 그대로 발음 난단 말이죠. 타우 한국의 은가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she 세트 하면은 요게 두 개가 이게 모음교가 에 발음 난단 말이죠. 점 두 개면은 그러니까 세 요 끝에는 그냥 타우 트 들어가는 거예요. 세트.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세 근데 영어로는 이게 뭐다? 발음되니까 세트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트.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세트되어 있다. 다 밥상 차려져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예. 근데 젊은이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세트되어 있는데 그 안에 뜻을 봐야 된다 이거죠. 내가 어저께 그 ITV 가가지고 그 찬송가를 많이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막 찬송가를 많이 부르는데 그런 찬송가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 나에게 알려주시며 이렇게 이런 찬송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를 태우는 거죠. 그러면 봐봐요. 이게 세트 안에 이 이름들 하나하나 안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글로 들어가면 타요. 내가 소멸돼 버려요. 내가 먼지가 돼 버린다고요. 다. 이게 유황불이에요. 이게 유황불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에노스가 뭐다? 세트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트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태초의 뜻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태초의 뜻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에노스가 누굴 낳냐 이렇게 하나님의 태초의 뜻을 봤어요. 이제. 그러니까 4번에 뭐가 나온다? 게난이 나온단 말이죠. 게난은 뭐다? 대장장이다. 대장장이는 뭐다? 궁창 아래로부터 그 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하게 했으며
궁창 위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하는 개난이다. 궁창 위로부터 그 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하게 하는 개난이다. 하는 개난이다. 하는 개난이다. 그러면 이 궁창 아래에 이미 궁창 위에 있게 들어와 있다 이거죠. 이게 성경의 모든 기본의 백본이에요. 이게 뭐다? 환도뼈 밑이에요. 환도뼈 밑에 손을 넣어보라 그러죠. 그죠? 환도뼈 밑이 어디다? 궁창 아래예요. 요 궁창 아래로부터 궁창 아래에서 궁창 위에 걸 깨달은 족속이 뭐다? 헷족속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땅을 산다. 네. 그래서 게나는 뭐다?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하게 했으며 궁창 위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하게 하는 게 게난이다. 궁창화 시켜나가는 게 게난이다 이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이루어진다. 마하랄렐이 나온다.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마하랄렐이 나온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칭찬이 나온다. 하나님의 칭찬은 창세기 1장에서 뭐로 나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나온다. 내가 창세기 1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문장이 이 문장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을 살아야지 내 생각과 사람 보기에 좋은 삶을 살면 안 된단 말이죠. 왜 이게 지금 젊은 애들이 막 집도 없으면서 뭐 자동차 몰고 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막 뭐 사업도 안 하면서 막 데이트하려고 몰고 다닌단 말이에요. 데이트하려고 몰고 다니는데 요만한 차라도 다 있단 말이에요. 요만한 차 다 있어요. 사업하면 몰래 사업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런 현상들이 나오냐면 보여주는 삶을 사니까 기회비용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자꾸 몰고 다니고 벤츠보다 막 350 쓰면서 뭐 500으로 뒤에 붙이고 막 이런다고요. 막 남바들 내기 위해서 그런 보여주기 위한 삶이 왜 필요하냐 이거죠. 나는 그 보여주는 삶은요 반드시 뭐가 있냐면 기회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자본주의라는 사자밥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이 바닥을 딛고 일어선 사람은요 이 사람 보기에 좋은 삶을 잘 안 살아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문장이 또 하나 있는데 그대로 되니라예요. 그대로 되니라. 여기서 사람의 생각과 의지가 개입될 여지가 어딨냐고요. 그대로 되니라인데 우리가 모든 만남이나 모든 신앙생활을 이제 그대로 되니라로 가자고요.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고요. 그대로 되니라로 가자. 이제 그리고 사람 보기에 좋은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자. 물론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옷을 깨끗하게 입고 다니고 이런 거 이거 원론적으로 또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냥 뭐 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니까 뭐 그냥 남도하게 다녀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마구잡이로 들어가면 곤란해진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자 우리가. 그리고 그대로 된 이라의 삶을 살자.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마하랄렐이야. 정말 이거는 내가 요즘 와서 깨달은 거예요. 요즘 와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정말 진짜 삶이더라. 정말 사람 보기에 좋은 삶은 그 의미가 별로 없더라. 내가 보니까. 그 6번째는 뭐다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칭찬이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빠야로 요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 원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써줄게요. 원판이 요거 중요합니다. 여기서 빠야로 엘로임 에트 하오로 그 다음에 비커즈 나가고 키토브 나온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했다. 그 빛 자체를 신들
그가 주시했다. because 나가고 BCAUSE 나가고 왜냐하면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정금이기 때문이다. 그럼 이 토부가 어디 들어와 있냐면 우리 마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야렛이 나오는 거예요. 곧바로 6번째 야렛이 나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는 내 안에 이미 강림에 있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봐봐요.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 한번 다시 한번 넘겨보자고요. 너무너무 우리가 너무너무 좋지, 너무너무 우리가 너무너무 오랫동안 봐온 거지만 나날이 새롭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진리를 실현하는 교사를 통해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니까 빛이 있을 것이다 하니까 다음에 완료로 바뀌어요. 빛이 있었네. 내 안에 있던 거네. 강림에 있던 거네. 야렛이네.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빛이 있었다로 바뀌어요. 이거. 에? 빛이 있었고 완료로 바뀐다고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있었던 거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미 강림에 있는 거네. 나온단 말이죠. 이미 강림에 있다. 하나님 말씀은 이미 강림에 계신다. 이미 강림에 계신다. 그러면은 궁창 아랫물에 뭐가 있다? 궁창 위에 물이 이미 아랫물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보고 환도뼈 밑에 손을 넣으라고 한단 말이죠. 이거 한번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이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창세기 47장 31절 한번 넘겨봐요. 이게 야곱이 갔던 마지막 단계예요. 창세기 47장 3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29절서부터 29절서부터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우매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환도뼈 아래가 궁창 아래로부터 손을 넣어가지고 인식하고 구별하게 하라. 지금 환도뼈 밑에 지금 손을 넣으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면은 내 손을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서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우리가 애굽에서 장사 지낸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3살버릇 80까지 간 거예요. 하나도 발전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의 속성이 더 커진 거예요. 내 할아버지 영혼을 보니까 어린애 크기만 하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